오늘은 로버트 핸더슨 천국 법정에서 삶의 지연과 가계의 저주를 끊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갇혀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움직여 나오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2026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2025년, 2024년과 2023년으로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하면은 가장 먼저 좌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저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체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 제가 천국의 법정을 발견하기 전에 실제로 제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 일종의 체념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충분히 반복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분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둘 다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연된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에 너를 찾아올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여 그저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이 주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가 주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불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연된 소망의 상태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이 다시 그의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라도 다루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사실상 하나님이신 이 세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라를 통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러자 사라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루기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망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상태에서 끌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을 위해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기다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일정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간적인 과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혼에 철과 같은 강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요셉이 굉장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요셉의 삶 속에서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행하고 계시든지 그 과정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자신도 제 삶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법정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으로부터는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법적인 송사를 구축해 놓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미 들어갔어야 할 어떤 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 이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품고 있던 약속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일 때마다 무언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때 제가 천국 법정에 대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원수는 여러분이 그 예언적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대적하는 송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약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분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래 기다려야 했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체되도록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이 나온 것은 43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년이 그냥 대략적인 기간이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수가 어떤 식으로든 원래 정해져 있던 기간보다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기다려야 했던 기간은 400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째 되는 시점에 60세였던 사람은 만약 430년까지 살아있었다면 90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잃었고 목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보다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시간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였던 것 같은데 아마 5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나를 막았다.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흐트러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 타이밍에 끼어드는 것과 방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순조로운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버팀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원수가 어떤 법적 권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디코스인데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 법정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그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종류의 법적인 권리를 찾아내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대적하는데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이 사람을 삼킬 권리를 준다. 이 사람의 목적을 삼키고 이 사람의 운명을 삼킬 권리를 준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 주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기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를 대기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어쩌면 10년만 기다렸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로버트, 왜 저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고 또 저 사람도 계속 높아지는 거죠? 물론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러면 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답답하다고 생각해?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겠어.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나는 여기에 갇혀있는 거지? 왜 나는 빠져올 수 없는 이 자리에 계속 갇혀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난 15년, 16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그 정도 기간 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원수가 법적인 권리로 사용했던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계속 대기 상태로 붙잡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를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운명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마들과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의 혈통 안에서 악마와 맺어진 언약이 있담 누군가 제게 당신의 혈통 안에 악마와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저는 백인이고 저는 텍사스의 그로스백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악마와 맺은 언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제 혈통을 정결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선견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제 혈통 안에 파락스라는 이름의 악마와 맺어진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혈통 가운데 누군가가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그 언약이 악마에게 저와 제 이후의 혈통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권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기이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언약을 거부하고 파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말해주시길 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제 자녀들이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6명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서로 따로따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악마의 영향력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대적하여 역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두 딸인 호프와 사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던 통화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일이 벌써 15년 전, 16년 전의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 번도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통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돌아왔을 때 너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내가 악마와 맺어진 언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너희는 전혀 알지도 못했잖아. 그때 사라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깨어났습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잠에서 깨어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제가 주장하기로는 그것은 저와 제 혈통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던 악마와 맺어진 언약을 제가 무효하고 파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프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프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그 길로 갔다면 문제들이 엄청나게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잭슨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잭슨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제는 제 손주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악마와 맺었던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악마는 저와 제 가족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권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28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마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을 보여드리기 위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통치자들이 악마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과 노력은 사탄의 세력에 충성을 바치고 그 세력으로부터 힘을 끌어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왜 그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맺은 이유는 나쁜 일들이 닥쳐올 때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혈통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혈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던 이유는 때로는 맞는 비를 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풍성한 수확을 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원했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기보다 가서 악마들과 언약을 맺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마들의 세력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런 재앙들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어떤 형태의 거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거래가 어떤 재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해 희생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성을 맹세하거나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이것을 창세기 2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우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두고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비멜렉과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린 암양 7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암양 7마리를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물들이 아브라함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언약을 만들고 그 언약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원리는 하나님의 편에서도 작동하고 원수의 편에서도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를 자기의 거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하가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보세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사탄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갈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땅에 대한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래를 통해 창조 세계에 대한 권세를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약간 포커 게임과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포커 게임을 하다가 자기 집까지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자기 것을 걸고 거래했던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거래 안으로 끌어당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거래를 바탕으로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원수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언약들을 무효화하려면 법정으로 들어가 그 언약을 만들어낸 거래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든 그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혈통 안에서 행해졌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거래를 근거로 원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 때문에 나는 이제 이들과 언약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그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지 여러분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의 혈통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회개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끊어버림으로써 무효화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무효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공격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악마들과 맺어진 언약의 문제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 돌파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즉시였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0년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일부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제게 하늘의 법정이라는 원리를 전체를 가르쳐 주시기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역시 저를 놀라게 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엎드려서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하다면 반드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법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취하여서 원수가 여러분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졌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깨졌습니다. 그러자 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의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무언가가 저를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겹 또 한 겹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무언가가 저를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충만한 분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큰 돌파를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다시 조금씩 앞에서 말하던 소망이 지연되어 마음이 상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무리 해도 제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와도 책을 출판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도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로버트, 이 책은 반드시 출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출판사들은 제가 유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책이 없으면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로 출판한 책들을 꽤 여러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도 제법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출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하늘 법정에서 사역하기에 관해서 첫 번째 책을 썼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지만 제 딸이 자기 차고에서 그 책을 약 10만 권이나 팔았다고 했습니다. 10만 권이면 정말로 많은 책입니다. 그 책이 정확히 사람들의 필요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책을 10만 권이나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리스마 출판사에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책의 출판권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아빠에게 더 큰 플랫폼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어느 정도 소망이 지연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메일로 답장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봐. 딸은 제가 별로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에도 기대했다가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아빠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마치 단검이 제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은 항상 나를 향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고군분투였었고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에서 일종의 죽은 상태와 무감각함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는 사실상 하나님을 더 이상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날 밤은 아니었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법정에 저를 대적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것이 마치 국가의 법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저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저를 대적하고 있었던 그 사건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고조 할아버지가 부주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를 대적하는 사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납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입안에 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주의를 이끌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완전히 정신에 들었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잠깐만, 이것은 천국 법정에 관한 것이구나.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법정이 아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정이다. 천국 법정에서 나를 대적하는 송사가 있는 것이다. 그 송사는 제 고조 할아버지가 부주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조 할아버지는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꿈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므로 마귀가 내 꿈을 빼앗아 갈 권리를,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바로 이것이었구나.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은 혈통 안에 있는 악마들과의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혈통 안의 죄악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바로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제 고조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전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그러므로 4세대 전에 있었던 이 죄악을 근거로 원수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고조버 할아버지가 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그것이 부주의로 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것을 근거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파를 경험할 것처럼 보일 때마다 무언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정말 매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위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부주의에게
죄를 범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또 우리 혈통 안에 존재했던 모든 부주의의 죄에서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고조할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고조할아버지는 정확히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고 우리 혈통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시드로스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저를 출연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방송에 출연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보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전화나 알아보지 못하는 번호는 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성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핸더슨 씨 맞으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드로스 미니스트리의 도나입니다. 이츠 슈퍼내추럴 프로그램에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년 전에 저를 방송에 출연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이미 2년이나 기다렸다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를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정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핸더슨 씨, 저희 기록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과거에 선생님과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싶습니까? 그 순간 제가 한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면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결국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저를 샬럿시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기록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홈런을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말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방송은 정말로 드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렇게 큰일처럼 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송을 통해 판매된 것들 가운데 저는 아주 작은 몫만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의 수익은 사역단체가 가져갑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노출과 홍보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송에서 판매된 책과 CD 등의 수익으로 제가 받은 금액이 아마 10만 달러 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에 10만 달러를 한 번에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제 아내에게 새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차 한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차의 이름을 시드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혈통 안에서 죄악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정말로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로스의 프로그램의 일은 그 중에 단지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계속해서 일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원수가 더 이상 제 꿈을 빼앗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통 안에 죄악을 다루었을 때 대적의 법적인 권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것은 제가 정말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마들과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혈통 안에 죄악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한 말과 고발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원수는 그들의 말을 가져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송사를 구축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저를 그들의 대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지연을 경험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제게 어떤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던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방에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도 저를 저항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텔방 안을 혼자 걸어다니면서도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도 저를 대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답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있단다. 저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서 모세가 내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내 앞에 나오길 원한다. 당시 저는 그 구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고라는 사실상 모세를 대적하는 송사를 제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았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는 고라에 관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한 마리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제 것을 훔쳤습니다. 저 사람이 제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휘장이 갑자기 거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천국의 영역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말하길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한 마리조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게 천국의 책들을 조사할 권리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천국의 책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늘의 책들을 조사할 권리를 내게 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한 마리조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조사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단지 제가 그분과 함께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끝났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사역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첫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와 제 아내가 아주 유명한 어떤 사역단체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어떤 연결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주 유명한 그 사역단체 앞에 서 있었고 저와 메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헌금을 드릴지를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100달러를 드립시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1000달러를 드립시다. 그리고 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즉시 알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저를 대적하던 음성을 잠잠하게 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말해줄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도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에는 음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유일한 음성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하는 매우 강력한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경우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헌금을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헌금을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000는 $1000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다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저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깨어 있었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디렉션 TV 채널들을 넘기고 있었는데 360번대 채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기독교 사역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채널을 넘기다가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켠 이유는 오직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의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1000를 헌금할 수 없다면 그 10분의 1인 $100를 헌금해 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꿈이잖아. $100 아니면 $1000. 그래서 정말 밤 11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로 가서 그 사람에게 $1000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주님의 법정에서 나를 위하여 말하게 하소서. 아멘. 이 헌금이 주님의 법정에서 음성을 갖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연을 만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끝나게 하소서. 그 권세가 깨지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시내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쯤 우리가 가게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1000를 보낸 지 약 1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로버트, 연락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방송국에 출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정을 잡으십시다. 잘 들으세요. 저는 실제로 그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게 무료 방송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방송국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편성의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 그리고 매달 저희 방송을 시청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는 첫째로 제가 어떤 사람의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쳤다라고 주장하던 그 음성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발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저를 위해서 말하는 음성을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재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1000가 상당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제가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놀랐습니다. 얼마 전 저는 그 방송국에서 어떤 전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느 방송국이신지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름을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그곳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송국 CEO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로버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일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주 영향력이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 CEO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허락하는 유일한 조건은 로버트 핸던슨의 현재 자리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아니면 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국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약속해야 합니다. 로버트 핸던슨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와 방송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세상에 얼마 놀라운 호의인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정도의 호의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했다고 주장하던 음성을 잠잠하게 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재정을 통해서
저를 대신하여 말하는 음성을 세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악마들과 맺었던 언약, 혈통 안에서의 죄악, 그리고 법정에서 나를 대적하는 음성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돌파의 번영 안으로 들어가도록 열어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운명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군사들이다. 나는 너희를 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이 1000달러가 실제로 주님의 법정에서 나를 위하게 말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돈을 드리고 이것이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야겠다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수동적인 피해자의 위치에서 한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의도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주위에 주어진 말씀들이 있다. 나는 해야 할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정말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심는 것만 아니라 내 운명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큰 자유와 확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높이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두신 목적과 운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실제로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4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개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하신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 판결을 내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요청이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느껴졌고 주님께서 제게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올해 내가 부를 얻을 능력을 주겠다. 두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다. 세 번째로 악인의 손에서 의인의 손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4번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묵상해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의 대장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저항해왔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더 이상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내야 할 판결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판결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판결들을 붙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누구든지 붙들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그 수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말을 정말로 자주 듣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을 전부 다 했는데도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돌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놓아 주세요. 이 영역에서 목사님께 굉장한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영역을 하나씩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방금 나누었던 그 판결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다 마이크를 키세요. 마이크를 키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을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법정 앞에 설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입니다. 보혈과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벌과 멀리는 저희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말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말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우리의 운명과 목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우리의 운명과 목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과 운명을 막는 것으로부터 운명하는 것부터 그 모든 말이 지금 잠잠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말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의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증거로 말미암아 악마들과 맺어진 어떤 언약이든 제 삶을 통해 맺어진 것이든 제 혈통 안에서 맺어진 것이든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구하오니 그 언약이 무효화되게 하소서. 그 모든 거래와 모든 언약, 그 거래로부터 생겨난 모든 언약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소유권 주장이 이제 제거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저는 또한 회개합니다. 제가 혈통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 모든 죄악에 대해 제 혈통 안에서 원수가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제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의 법정 앞에서 분명히 알려지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권리의 주장은 기각되게 하소서. 제 혈통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이든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리의 주장이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리의 주장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대적해어 나온 모든 말들에 대해 구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와 말들 가운데 원수가 가져다가 원수가 그것을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음성이 그것을 권리라고 잠잠해지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께서 제가 드리도록 감동하시는 어떤 헌금이든 주님께서 제가 주시는 어떤 분이든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여금 그것이 나를 위하여 말하게 하소서. 주님의 법정 앞에서 말하게 하소서. 앞으로의 인생을 제가 힘차게 출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운명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운명 안으로 힘차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또한 선포합니다. 주님의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모든 판결이 제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소서. 저는 그 판결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구를 얻을 능력에 대한 판결을 저는 그 판결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 것에 대한 판결을 저는 그 판결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악인의 부가 이전되어 의인의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판결을 저는 그 판결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권세로써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정에 서서 주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천국 법정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루었었는데, 첫 번째로 악마가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조상들에게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돌파를 경험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이제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가게의 저주가 흐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파가 막혔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에 대한 권세도 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정에 송사를 가져다 드리고 그 판결문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권리를 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낙이도
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것조차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거짓된 음성들은 잠잠할 것을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책과 그리고 행위록들을 기록하시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오니,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말들이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